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강의록을 책으로 펴낸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에서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부를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2013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한국에 한 130만 부 나갔다고 그렇게 집계가 될 때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200만 부랑 비교해보면 이제 많아봤자 미국에서는 한 20만 부 팔린 책인데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200만 부나 팔리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정의에 목말라 있던 시절 그렇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분석들을 합니다. 당시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물론 이런 분석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이 예를 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어느 이제 기관차가 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관사가 갑자기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에는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기차를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 순간 이 기관사는 아주 심각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쪽 철로에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고 한쪽 철도에는 1명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어 장치만 고장났지 방향 장치는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철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마이클 샌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묻기만 하지 그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 일하는 쪽으로 방향장치를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가 정의를 묻는 데는 옳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문제입니다. 이걸로 정의를 묻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한 명의 죽음이 다른 철로에서 일하는 10명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차피 이 예가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가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극단적 예를 들어보자면 누구나 그 순간 그래도 한 명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배후에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10명은 모두 자기 혼자 식구가 하나도 없는 혼자만의 인부들이고 그 한 명은 아버지, 어머니, 또 친척, 형제들, 또 자기가 부양하는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숫자로 판단해서 그걸로 정의를 결론 짓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런 사건이 진짜로 발생한다면 한 명이 죽었건 10명이 죽는 걸 택하든 간에 이것은 사회적 비극이고 참사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관사가 10명이 죽는 쪽을 10명이 죽는 쪽을 택해서 결국 보도가 됐더라면 사람들은 마구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왜 한 명을 택하지 않아? 언론도 그 배후 배경은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 순간 한 명을 택해야지? 그럼 살아남은 한 명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미국이건 한국이건 언론의 행태들이 이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영양가 있는 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를 너무 양자택일 구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윷놀이에서 마치 모 아니면 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양자택일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당신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아니면 왜 당신은 그쪽 편에 서느냐? 라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큰 틀에서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매번 전쟁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는 것이 큰 틀에서의 정의였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불평등과 차별,
수탈의 역사를 보면서 성서 기자들은 착취가 가장 나쁜 것이고 착취가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그렇게 구약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노예나 과부나 약자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예수님 역시 어떤 착취의 구조는 환영하지 않아서 결국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로 구약의 그 정신인 착취를 배격하고 착취를 죄악시하는 그 가르침을 예수께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룩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는 많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의 정의에서 보면 분명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도 또 요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정신이 샬롬이었는데 샬롬은 오간데가 없고 오직 누가 어느 나라가 폭력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마치 정의처럼 포장되는 그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소수자, 난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증오도 우리 고국이든 이곳이든 아직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판명하는 사건이 너무 좁은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중들을 분노하게 만든 최근의 3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는 자녀교육, 부정입학, 가짜 표창장 이런 것들로 아주 전 국민이 다 분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어느 시민단체에 기부된 그 돈이 올바로 쓰였냐에 대해서 또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추정과 언론의 의혹 보도만으로 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교육 문제, 돈 문제. 그 다음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성에 얽힌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만 터지면 배경이나 정황은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일단 편이 갈려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하찮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잘못이 가려져야 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를 들쑤셔 놓았던 이 3가지 유형의 분노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증거가 미약해지고 여론의 크기에 비해서 유죄로 밝혀진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는 말씀드렸듯이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평등하게 사는 그런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어떤 논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해야지. 거기 어떻게 논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착취당하지 않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거기에 어떤 논쟁이 끼어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 정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돈에 얽힌 문제라든가 또 성에 얽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요. 왜 제가 그것을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 분석해야 될 것, 그 배경을 바라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전문 영역, 사법이 되었건 또 피해자가 있다면 심리적 조력이 되었건 간에 그들에게 맡겨두고 대중들은 완전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냥 외면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하찮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 정의라기보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잠시 유보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고위층의 입학 부정 밝혀지지 않았죠? 분노할 수 있죠. 만약에 밝혀졌다면. 그러다 그것보다 더 분노해야 될 것은 정말 학력 만능 사회, 그냥 좋은 대학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평생
우리 교민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있는 것처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우리가 다 미국 시민권 다 미국 국적이잖아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 슬픈 현실. 그런 것들이 만연한 그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제점에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어느 집 자식이 뭐 부정을 저질렀대. 그 부정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갔대. 좋은 대학원에 갔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로 너무 분노한다는 것이죠. 돈에 얽힌 것도 마찬가지지요. 회계의 투명성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밝히고 벌에 처해야죠.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노해야 하지만 그것이 몰래 훔쳐보는 관음증의 문화로 흘러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유명 여배우가 어린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불행한 일들을 소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명 야구 선수였던 전 남편이 이혼 상태였죠. 전 남편이 이제 이 아이들이 물론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을 그 할머니가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어쨌든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양육권을 갖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었죠. 저거 그냥 자기 전 부인 남기고 간 재산이 탐나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헤어질 때는 양육권 넘겨서 그것으로 끝이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비난에 시달렸었어요. 완전히 파렴치범이 되었었죠. 여론이 악화되어서 결국 그 야구 선수는요, 양육권을 포기하고요. 그 과정에서 파렴치범으로 몰린 것이 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 여론이라는 것도 반드시 옳은 건 아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그런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 야구 선수가 좀 그럴 오해를 받을 행동이나 일을 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요. 그러나 가정의 내밀한 면은 아무도 남의 가정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정말 관음증 환자가 되어서 남의 가정을 속속 들여가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잘했니 잘못했니 를 판단합니다. 그때 저는요, 이 사건이 한창 벌어질 때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을 했다라고 해도 이혼 당시에 양육권이 없던 그 보호자는 더 이상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은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법 개정을 두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야구선수, 일면식도 없는 야구선수를 제가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물론, 일면식이라고 할 때 상어 아는 거니까요. 상어 본 거니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야구선수를 편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도 너는 그래서 남자애들의 시각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한쪽 보호자가 죽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혼한 양육권이 없는 한쪽 보호자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거리로 나앉게 돼요.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살아남은 보호자가 나 이혼해서 양육권 없으니까 그 아이들 보호 안 해 라고 한다면 또 우리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양육권을 가진다라고 할 땐 또 분노하고, 법이 그렇게 정해서 나 야구 안 할 거야, 나 내 자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 또 얼마나 비난할 거야. 참 모순이죠. 제가 걱정한 건 바로 그겁니다. 결국 거기서는요, 양육권이냐 정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의 향방이 어디로 가냐, 자기 돈도 아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야구 선수를 편드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거리로 나앉게 된 고아 같은, 그러나 양육권이 없는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도 법이 보호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만능이 아닙니다. 그런 파렴치범들을 이제 양상하는 거죠. 나 몰라? 최근에도 한국에서 양육비를 안 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구설수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한쪽 부모가 갑자기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나는 관심 없어, 책임 없어. 물론 그 전에 양육비를 대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 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에 의해서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 오히려 파렴치범들을 더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당시 그 법안의 문제점을 한번 어디선가 뭐 지적을 했었는데요. 뭐 SNS 상이겠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정의보다는 그 판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 어떻게 들으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고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주님께 가면 우리가 모두가 쉴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는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거든요. 뭐 멍에의 사슬을 끊어라, 뭐 또 어떤 율법의 멍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라고 해서 내가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를 지고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을 예수님에 가면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는구나 이렇게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유대교적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봐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멍에는 배움의 과정, 배워야 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외경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 구약 외경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구약 외경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회서 5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내 목에 지혜의 멍에를 씌워라. 그리고 내 마음에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라. 지혜는 바로 내 곁에 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눈을 바로 뜨고 보아라. 내가 얼마나 적은 노력으로 큰 평화를 얻었는가를. 유대교에서는요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멍에를 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승, 정말 유대교의 랍비가 어떤 사제지간이 아주 명확하고 잘 관리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승이 정말 훌륭해. 근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의 멍에를 지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멍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분명히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내 멍에를 보고 배워라. 바로 집회서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즉 내가 스승의 뜻에 동조하는 수제자다. 그런데 유대교의 그 스승의 뜻에 따르는 그 수제자라는 의미에는 유대교가 걸핏하면 율법을 들이대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바꿔서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쉽고 나에게 오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고 용서의 멍에고 관용의 멍에고 함께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는 멍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멍에를 주님께 대신 져준다는 말 절대 없어요. 이 본문에는 주님이 우리한테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도 얄궂으시죠? 왜 우리한테 멍에를 지우냐, 좀 대신 지겠다라고 하면 참 고마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이 집회서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이룩하고자 하는 예수의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룩하고자 했던 그 정의에 다다르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그분이 갔던 길을 함께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요, 멍에, 안식, 쉼이 아니라 바로 배움이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랍비들의 그 가르침의 배움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라. 그것이 멍해다.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스승의 멍에를 진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도 배워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멍에는 그렇게 어려운 멍에가 아니다. 쉬운 명예고 가벼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에릭 호퍼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력도 없이요, 홈리스로 살면서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별세했을 때 1980년대 초인데요. 그가 별세했을 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홈리스로 평생을 사는 분인데요. 대통령이 주는 자유훈장도 받았습니다. 이분의 말인데요. 교육의 주요 역할은 배우려는 의욕과 능력을 몸에 심어주는 데 있다. 배운 인간이 아닌 계속 배워나가는 인간을 배출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란 조부모도, 부모도, 아이도 모두 배우는 사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이 교육에 관계된 건데 갑자기 이 말을 인용을 한 것은요. 이분이 이제 거리의 철학자, 길류의 철학자 이런 책이 이제 번역되어서 우리말로 나와 있는데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본래 했던 영어 문장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배운 사람, learned. 우리가 배울다 하되 그 learn이라고 하는 동사에 과거형 ed가 붙으면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learned people, 배운 사람. 그래서 이 영어로 보니까 이게 꽂혔어요. 과거구나. 배운 사람, 우리가 배운 사람, 저 사람 배운 사람이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 모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머무른 사람이에요. 근데 learning, 그러니까 그걸 이 번역자가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책을 번역했다면 그냥 learning을 배우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을 터인데 이 번역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계속 배워 나가는 사람. 거기 이 영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continuously 계속해서 이런 말 없어요. 근데 번역자가 learning people이란 걸 계속 배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지혜와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과거에 머무는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그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멍에도 버거운데 예수께서 멍에를 하나 더 매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로 바꾸어 매라고, 우리의 모든 아집이나 고집이나 질투나 이런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대신 매라고, 그것은 가볍고 안식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배워나가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배워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배운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덕담이었던 것이 지금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왜 불쾌해? 라고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를 잘 터득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시대적 정황으로 판단해서 과거에 배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묻고 따져야 될 것들은 있죠. 흑인 노예들에 대한 그 학대,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은 시대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죄니까 그건 물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 습관의 변화,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릭 호퍼의 소개해드린 이 책도 읽다 보니까요, 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에릭 호퍼가 백인 중심 사상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30년대, 이분이 1902년생이니까 한 30대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뭐 홈리스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뭐 어디 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레스토랑 가서 이제 뭐 웨이터도 하고 접시 닦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살다가 또 방랑벽이 있어서 그 이제 돈이 좀 모이면 또 노숙자 생활을 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똑똑해서 지식인들과도 많이 사귀고요. 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살 때인데요. 버클리 지역에 살 때 모양입니다. 그 역에 기차역에서 내리는 어떤 젊은 여성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짜고짜 내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중 한 명과 두 명의 여성인데요. 그 여성 중 한 명과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이 왜 약간 백인 중심주의적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1930년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의 지식인들과도 사귀고 백인 여성에게 접근을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흑인이라면 그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백인 여성들에게 감히 다가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겠습니까? 흑인이라고 하면 백인 여성에게 다가가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숙소까지 제가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인 지금에도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유니언역에 낯선 곳에서 온 여행자가 내려서 흑인이 그렇게 선의로 접근을 한다면 당장 그 역을 지키는 경찰에게 총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인종차별적이거나 백인 우월 사상을 담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사람 백인 우월주의자였네. 그렇게 분명히 비난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1930년대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그 개인의 한계와 시대의 한계를 감안하는 동시에 그가 남긴 좋은 말들과 행위들은 또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랑자로 살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구나. 때문에 그의 책에는 참 배울 점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에릭 호퍼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120살이겠죠. 지금까지 살아남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만약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1930년대 그때는 참 우리 좋은 사회였는데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비판해야죠. 너희들에게만 좋은 사회였지. 백인 당신들에게나 좋은 사회였지. 흑인들이나 아시안들에게는, 소수자들에게는 전혀 좋은 사회가 아니었어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요. 비판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요. 그 당시 정황 속에서 이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종차별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요.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것도 아니지만 이분이 그렇게 쓴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정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난만 하기보다는 관대하게 변화를 바라보면서 모두 함께 배워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릭 호퍼도 그래서 아까 영어로 소개해드린 그 문장에 보면 Learning Society 그리고 마지막에 Together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사회. 조금 내가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억울하고 불편하고 그래도 함께 배워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를 뛰어넘어 시대와 상관없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정죄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의 멍에는 그가 살던 시대의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데서 오는 멍에와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멍에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떠맡겨 버립니다. 수많은 논쟁과 비판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가 고민했던 멍에를 대신 져주는 그 끝에 진정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예수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멍에도 버거운데 무거운데 어떻게 예수의 멍에까지 지란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열림의 멍에, 관용의 멍에, 또 우리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의 멍에 이런 것들을 지면 참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 끝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 멍에가 만약에 무겁다면 예수의 멍에를 바꿔주고 예수를 다시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